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수한 지식과 또한 그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사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또한 애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학생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넘어지며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영화나 드라마, 웹소설, 또 만화를 볼 때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의 취향은 각자 다르고 그리고 이야기 장르는 다양한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이하고 잔잔한 이야기 구성보다 반전 있는 스토리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든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가들은 반드시 그 극 안에 반전의 요소를 삽입을 합니다. 반전은 독자가 이야기를 이해하고 몰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이자 보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이야기 가운데 반전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결국 흥미를 잃게 마련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맥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 반전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던 원수가 그 악한 계획이 좌초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반전의 스토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의 영광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리어 다윗은 높아져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대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망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계획을 전복시키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 역사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전부 다 반전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았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한 반전인 것이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반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반전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난 이 반전은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에스더서는 반전으로 보이지만 반전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하여서 몰살당할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도리어 하만에게 원수를 갚으신 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주전 486년 즈음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근동 지역을 평정하고 또 그것을 12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 묘사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진 왕의 면모보다는 잔치를 즐기고 유흥을 즐기며 먹고 마시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제국을 평정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7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의 연석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싼 금으로 아로새긴 술잔을 신하들과 함께 나누며 어주라고 해서 왕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 값비싼 술을 그 금술잔에 신하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거나하게 취하여서 자신의 왕후 와스디에게 명하여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미문을 좀 뽐내보시오 하는 명령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긴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싫어하여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왕후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태도가 마치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이죠. 왕도 권위가 있는 것인데 왕이 명령하였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왕후의 모습을 보자 화가 몹시 나서 결국에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후를 새로 뽑게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해 보이는 여인들을 모집합니다. 그 중에 유다 사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숙부 모르드게의 지혜를 따라서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왕후를 뽑는 그 미인대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국에 모인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미모와 지성을 뽐내며 왕 앞에 서 있는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그 중에 유독 에스더에게만 눈길이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왕으로 뽑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왕후 에스더를 이제 책봉을 하였으니 그녀를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각 지방마다 세금을 면제하고 또 그 지방 관리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의 숙부 모르드게는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이 왕의 두 내시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깜짝 놀란 왕은 두 내시를 조사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들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왕이 왕의 기록, 그러니까 왕의 역사서의 일기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은 지위로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원수를 맺었었던 그런 아말렉의 일족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바벨론에 있는 아말렉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말렉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아각 사람 하만이 나라의 실권을 잡은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고위 관리로 세웠으니 이 일을 또 축하하고자 다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아각 사람 하람이 왕이 술 취한 틈을 타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십시오라는 이 조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술김에 하람의 말대로 그 조서에 서명을 하고 전국에 반포하게 된 것이죠. 이제 바벨론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각 사람 하만은 에스더의 숙부 모르드게를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하여서 그를 높이 매달을 나무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참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아뢰라. 그리고 그 조사를 취하하도록 간구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왕후가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모르드게가 부탁한 이 일은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에 감히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형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의 부탁을 듣고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모으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처럼 생명은 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결단한 대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름답게 꾸민 이 에스더의 미모에 또다시 취하여서
얼떨결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을 위한 연애를 베풀었으니 당신의 신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하수에로는 다음 날 에스더가 베푸는 연회에 하만과 함께 옵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즐겁게 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 에스더는 또 다시 나타나 내일도 연회를 준비했으니 잔치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둘은 각각 왕궁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만은 다음 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매달 그 50규빗의 높이의 그 나무 기둥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왕은 궁궐로 돌아와서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잠에 깨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일기를 가져오라 그 사환들에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의 내용을 사환들에게 낭독하게 하더니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된 그 기록에 이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 사환들에게 너희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나 공을 취하였느냐. 그러자 사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조서를 따라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궁궐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게 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에게 그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왕의 말과 왕관을 맡겨서 모든 것을 착용하게 하시고 말에 태우셔서 온 성중거리를 퍼레이드하면서 그 사람한테 영광을 더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모르드게를 데려와 그렇게 하라. 이 하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나무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모르드게가 타고 있는 말을 끌고서 마치 마부처럼 모르드게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도록 끌고 다녀야 된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만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유대인들도 함부로 죽이면은 자신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말살의 계획, 하만이 꿈꾸었던 이 흉계는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전날 에스더는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두 번째로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겠으니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처럼 에스더는 여세를 몰아서 잔치를 열어 왕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였다는 이 기쁜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에스더가 열어준 이 잔치에 굉장히 흡족하여서 에스더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이제야 비로소 에스더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과 숙부와 동족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하여서 왕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일에 진노하여 하만을 잡아들이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50규빗짜리 나무 기둥에 도리어 하만을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서 바사 제국 안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유대인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장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결정할 때 그가 뽑았던 제비, 그 제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니 제비의 이름 부르에서 기원한 불임절을 제정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대대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서의 대략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 에스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직접 읽어보라 이렇게 당부를 드린 것은, 여기 이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인 정경, 즉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수한 핍박과 멸시를 당해왔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그 이유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에스더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없이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에스더서에 진하게 배어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하수에로의 전 왕비 와스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에게도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하수에로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초청하였던 그 연회에서 잔뜩 마시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잠을 청하다가 갑자기 왕의 일기를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는 죽을 뻔했던 목숨을 건지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반전의 상황들을 모두 다 우연이 아닌 섭리라 주장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연처럼 보이는 세상 일들, 그리고 반전의 상황으로 보이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 생명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음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고 볼 때 매 순간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